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 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장에서는 그치요, 이 산에 들인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하였는가? 말하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회 회원들이 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가?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였는가? 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 그 회원들이 대부분 누구인가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가 주 인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말하자면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어떤 우리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질병의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그 형들이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웅둥이에 빠뜨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예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옥에 가두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두고 부자유하게 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옥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할 때에 4장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문을 하였어요. 그런데 5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옥문에 가둡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반복되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옥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의 사자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문에 갇혀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오래된 드라마이지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상위 1%가 살아가는 삶을 그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이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입시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상위 1% 살아가는 이 부모님에게도 자녀 교육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S대 가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김서형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역할로 나오는가 하면은 그 S대 명문대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교육 코디네이터입니다. 말하자면 그 부동산에서 부동업을 하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S대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교육 코디네이터인데 이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면 무조건 S대에 들어가게 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S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수억에 들어가는 그 수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데는 부정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서영이라는 이 배우가 그 학부형에게 이런 말을 하였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모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맡겨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에 이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손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부예요. 배운 것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심지어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는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그들이 협박합니다. 신문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잉태되어졌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처녀가 잉태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뵈면은 죽일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이 생각할 때에 나와 마리아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잉태를 하였으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였어요.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 왕이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보세요. 애굽으로 가라. 피난 가라.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누가 역사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힘으로 헤롯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헤롯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헤롯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또 헤롯을 피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시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약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외로이 집을 떠나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외로이 그 하늘을 이불 삼아 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외로운 밤이잖아요. 홀로 거하고 있는 사막이잖아요. 그럴 때에 누가 찾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졌어요.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귀한 은총이 이 야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명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유명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기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 그 모든 생각하는 일들이 파손의 위험에 처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276명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파도의 위험을 극복하고 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신문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역사할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사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로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하면은 옥은 감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옥문도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도 그대로 서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감옥은 그대로 있어요.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옥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하였는지 그것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벗개를 앞세우고 그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갔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이 뭐예요? 큰 벽이 되잖아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먹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늘 항상 신뢰하며 의지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공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신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높은 자리에 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회개하면 제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놀라우신 은총을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늘 항상 경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왜요? 오늘도 그분은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보세요. 이 사도들 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풀어 주었습니까? 왜 나오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인공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하여, 그것도 언제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서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져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과 성전과의 거리를 재보니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탈출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저 멀리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약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올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잡혀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게 하거나 잡혀오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마니아의 선교사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루마니아 공산권 선교사이잖아요. 고문을 당합니다. 기절을 합니다. 다시 깨어날 때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하여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내가 깨어 있을 때에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28절에 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이 단어도 쓰기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프란트 목사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외치고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들, 여러분, 이 사도들은 공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의 감옥이 있습니다. 능력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감옥에서 오늘 우리들을 풀어 주십니다. 자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